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숨까지 아끼시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리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드려 아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부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짓는 것을 멈추고 십수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권면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야심차게 또는 어떻게 보면 힘차게 시작했지만 금방 낙심해서 또한 어떤 외부의 방해로 인해서 또한 내 안에 있는 게으름으로 인해서 중단한 것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힘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과 뜻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결심만큼이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조차도 우리가 때때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세임 얻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모른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막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소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말 그대로 무너진 돌과 건물의 잔해들만 남아있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힘을 내어서 2년 동안 터를 다집니다. 그리고 성전의 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터를 세우고 나서 얼마나 기뻤든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또한 함께 애곡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한 찬양하기도 하면서 그 기쁨의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 주변에서 시기하던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 시기하던 사람들이 왕에게 모함하는 투서를 보냅니다. 즉 이들이 짓고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요새다. 이들이 이것을 짓고 나면 반역할 것이다. 그때 다리오 왕이 더 이상 성전을 짓지도 말고 어떤 건축물도 짓지 말라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결국 성전 짓는 것을 멈추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2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너희를 둘러싸겠다. 즉 내가 너희를 위한 성곽이 되고 또한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마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또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 삶의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방비 상태로 성전을 짓고 있는데 다른 이민족들이 또한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를 지킬 성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성곽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둘러싸는 불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 즉 안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스가랴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무를 것임이라.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은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죽을 것 같은 위협이 도사리는 그러한 골짜기에 머물러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왜 그럴까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를 낙심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강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협할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됩니까? 또한 강한 이들이 우리를 못살게 굴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염려가 오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불안하게 하고 또한 나를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을 큰 소리로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한 때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온전함으로 주 앞에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